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육체를 물질적으로 가치를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어느 책에서 우리 육체를 물질적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한 게 있었습니다. 몸무게 63kg인 육체의 물질적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놨는데 그걸 보면서 참 얼마 안 된다 그런 생각에 놀랐습니다. 몸무게 63kg인 사람은 그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지방으로 비누 7개를 만들고 인으로 성냥개비 22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마그네슘으로 설사약 한 봉지 만들고 철 성분으로 못 1개 만들고 탄소로 연필심 2000자루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소나 돼지처럼 그렇게 계산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러한 사람의 몸에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환산을 했습니다. 이것을 물질적 가치로 계산을 했더니 대략 5만 원 정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물질적 가치가 5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 사람의 가치를 5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그와 같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존귀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느냐, 모세를 통해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와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노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한 대로 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고 바로가 거부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게 될 것이며 그때 그 자손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은근 패물을 취하여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어떤 권능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인지 모세에게 낱낱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모세는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안 믿을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난 증거를 보여주라고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그거를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명령하여서 그 꼬리를 잡으라. 모세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더니 뱀이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는, 또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을 품에 넣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았더니 그 손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가 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이전처럼 그 살이 여전히 본래의 살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또 세 번째 표징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두 가지 이적으로도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그것을 땅에 부으라. 그럴 때에 그 땅에 떨어지는 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조상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증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꾸 이유를 붙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모세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어떻게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 앞에 가서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셨고 내 능력을 너에게 나타내 보이시다고 하셨으니 너는 그저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섭리자가 되시며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는 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대화의 소재와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한 가지 이야기를 두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네가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모세는 끝까지 나는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믿어지지 않으니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의 감독자를 쳐 죽이고 도망 나온 살인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다고 하지만 내가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모세가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이러한 핸디캡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끝까지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신은 못 간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우리를 도전하셔서 이끄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광야로 이끌어내어 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가나안 땅까지 너를 이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직장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상사나 동료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보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이 또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대로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그 핸디캡을 앞세워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세상과도 타협하고 복음과도 타협하며 어중간하게 중간에 양다리 걸치고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 없이 너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내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고 없고는 너의 소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저 말하라면 말하고 행동하라면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룰지 말지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수고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 너 능력 있잖아, 너 힘 있잖아, 네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 이루며 살아, 그러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뭐하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죽어야 했습니까? 그게 안 되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지 않고는 우리는 여전히 죄에 묶여서 하나님의 명령은 근처도 가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 따라 살다가 멸망의 자식으로 끝날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여 살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를 헤아려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따지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데 내가 부리는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지혜, 능력, 문별 그런 거 따져가지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세상에 강한 자, 많은 것을 가진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자랑이 무의미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무수한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드려지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분과 함께 거하여 살아갈 때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능력 있다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멋있고 잘생기고 이쁘게 생겨야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육체에 아무 자랑이 없어도 그분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 나의 핸디캡, 나의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났어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무능해요.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여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고 가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뭘 잘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잘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는 무능한데,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렸더니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쟤는 가진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걔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대.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쟤는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저렇게 살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한대. 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역사를 이루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렸더니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통로로 쓰여져서 제자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망한 술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교회 교자도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의 육체적인 향락에 빠진 아버지는 술, 여자, 쾌락, 돈에 미쳐 살다가 결국 처자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중학생이었던 그는 가족과 함께 방 한 칸 없이 뒷골목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굶주림과 소외감, 끝없는 원망, 내가 나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어서 자학 증세에 시달리며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는 동안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그가 들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그는 부모에게서조차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살에 실패해서 괴로워하던 그가 주님께서 처음 들려주신 말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가 계신다는데 그 조물주가 피조물 중에 찌그러진 불량품 같은 놈인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그 말이 설명도 없이 그 마음 가운데, 그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그냥 그대로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한마디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넌 재수 없이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내게 소중한 놈이다. 그 이후로 그는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너 가만히 서 있어라.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마라. 피하지 마라. 기웃거리지 마라. 오직 너 눈을 들어 너를 부른 나를 보라. 너는 나의 전부다. 우리도 주님에게서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의 모든 삶을 알고 너의 모든 삶을 이끌고 마침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고 이끌고 갈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록 나는 연약하고 비록 나는 부족하고 비록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고 수시로 죄의 유혹에 무너지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원에 넘어지는 그와 같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를 길이 참아 견인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서기로 결단합니다. 비록 나를 바라보면 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사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제 가라 말씀하실 때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